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시의 저자는 많은 학자가 다윗이 쓴 시라고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의 저작 시기는 학자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어린 시절 양치기 할 때 지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란을 당해 예루살렘을 도망 나올 때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윗 왕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시집을 낸 게 아니고 이게 2800년 전 이해. 다윗은 2800년 정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나라 고구려의 역사 뭐 2000년 전 역사면 그것도 모르는 판국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누구의 시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전에 들은 것 뭐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의 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 이게 뭐 목동 이런 거 나오니까 어렸을 때 양치기 했으니까 그때 지었을까? 근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뭐 이때 다 보호하셨다는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이 노년에 죽기 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었을까? 아니야,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지었을 거야. 그래서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아니 사울 왕한테 쫓길 때보다는 그건 남남이잖아. 아무리 장인이지만 아들한테 쫓길 때, 아들한테 배신당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압살롬 때에 이걸 지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유달리 한국 목사들은 이 압살롬한테 쫓길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언제 지었을까요? 고민돼요. 여러분은 시편 23편의 저작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23편의 정확한 저작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 다윗이 예배했던 분을 우리도 예배합니다. 고민돼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지은 시간입니다. 예배자 다윗이 성공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에 승리하면 다윗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예배자로서 다윗처럼 성공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에 승리하면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 이랬을 때 이게 누군가에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이 중요하냐면 다윗이 언제 적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시편 23편으로 흘러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 때 지었는지 아니면 노년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은혜 예배를 제대로 쫙 드리고 나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것이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예배자로서 다윗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받은 은혜가 시편 23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흘러갈 거라는 거죠. 조금만 더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예배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밑에요.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승리하라. 그 밑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분은 좋은 분이니까 내가 예배하면 저분이 무조건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도 있고 안 받는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자유이고 예배를 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렸으니까 저분이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드릴 권한 있고 저분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나 네 예배 안 받아? 나 네 거 안 받아?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죠.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 밑에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둘은 형제입니다. 이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읽기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세월이 흘러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 얼마를 주께 제물로 드렸다. 아벨은 자신의 양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태어난 가장 좋은 양들을 바쳤다. 그는 그 양들의 가장 좋은 부분을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아 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고 슬펐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둘은 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예배는 안 받아요. 아벨 예배는 받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 가인과 아벨의 자유이지만 예배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더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지금도 어느 교회 예배는 받고 어느 교회 예배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 중에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니까 무조건 받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설마 안 받으시겠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더라. 그 밑에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 예배의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거룩한 예배를 성공주의나 처세술과 연관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라는 단어가 신성한 예배를 전쟁이나 스포츠 경기와 관련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밑에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맞습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가 많습니다. 예배 성공, 예배 승리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청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신학을 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가 성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저분과의 관계를 맺는데 무슨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 뭐 그게 승리가 있고 뭐 이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성공하고 실패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저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내가 받겠어, 너희 예배를 내가 안 받겠어, 네 예배는 내가 싫다, 네 예배는 내가 좋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있다고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를 하고 누군가는 예배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예배에 승리하고 누군가는 예배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모르셔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제 반에 74명인가 한 반이었습니다. 뭐 놀라라고 한 이야기는 아는데 안 놀라니까 그것도 또 놀랍네요. 근데 하여튼 지금 뭐 30 몇 명 이러는데 그러니까 74명 뭐 76명 이랬습니다. 한 반에. 그런데 그 한 반에 그렇게 수업을 하면 똑같은 수업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한테서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는 반에서 1등도 하고 전교 1등도 나고요. 누구는 반에서 꼴찌도 하고 전교에서 꼴찌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같은 선생이 그 당시에 뭐 마이크 잡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누군가는 그렇게 나쁜 성적을 냅니다. 또 재밌는 건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 문제 정리하면서 이거 배웠지? 예 선생님 기억납니다. 그때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있고 안 배웠는데요? 이런 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며칠 전에 했잖아. 안 하셨는데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 아닙니다. 제법 떼거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수업을 굉장히 집중하고 기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누군가는 기억도 못하고 성적도 나쁘고 이게 가르치는 선생은 그냥 가르친 거겠지만 듣는 애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업에 성공한 애가 있고 수업에 실패한 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중학교 때 다닐 때는 애들이 그렇게 막 잘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먹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교시나 2교시 마치면 4교시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반드시 밥 먹는 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락을 밑에 꺼내서 그것도 그 쉬는 시간에 먹는 애는 그래도 양반이고요. 수업 시간에 먹는 애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넣고 선생님이 이렇게 옛날에 판서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딱 돌면 그리고 선생님 딱 돌았으면 이렇게 딱 선생님 돌았으면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걔들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아이들 가르쳐 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마 선생님들이 하면서 확 돌아볼까 말까 이렇게 하시면서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수업 시간에 같은 선생님한테 들었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성공적인 수업이 되고 그건 학생 입장입니다. 학생 입장. 누군가는 완전히 엉망인 애들도 있는 거죠.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 실패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닌 겁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할 말이지 네가 할 말은 아니다. 구분해라. 하나님이 할 말과 네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받는 예배를 백날 드리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와, 진짜 예배 뭐 이렇게 보세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유럽을 진출할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안 되는데 저는 유럽에서 너무 뛰고 싶었습니다. 저를 유럽에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2002년 11월 24일 세 번째 주일날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날이었습니다. 예배 전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 성경책도 적었어요. 2011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때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정말 차범근 씨 말고는 뭐 기도도 안 했는데 막 나가기 시작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얘야, 내가 너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배 시간에 그냥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뭐 기도하고 뭐 머리도 끌고 졸다가 가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병이 낫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달에 우리의 기도 이렇게 할 때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누군가는 생각이 확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 누군가는 이제 이런 기대도 있죠. 누군가는 반드시 몸에 놀라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만지시는 것들이 있군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10월달 11월달 이 예배를 자꾸 드리게 하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받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뭐 이런 이 사람은 공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나중에 굉장히 홍역을 치르겠죠. 그러니까 진실을 자기가 이야기했고 그 진실에서 한 번 이야기한 게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걸 위해 준비하는데 어느 날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에도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패배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괜히 뭐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음란마귀 뭐 그다음에 뭐 조론마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가죠.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라들 수 없으니까 저도 말을 잘 못하겠는데, 제 친구 목사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그 친구 한 말 참 기억에 남아요. 저는 순복음 목사님들은 막 귀신도 쫓고 방언도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런 능력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인정받는 사람이라서 갔는데, 가서 그 인도 사람인데 한여인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맨날 조는 거죠. 근데 조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복음 목사이지만 귀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다.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면 막바로 졸기 시작하고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저렇게 눈을 뜨는가.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우리 요새는 없지만 옛날에는 계셨지 않습니까? 설교 딱 시작하면 이미 눈이 풀리시고, 그리고 심지어 설교 끝나고 나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 중에 누가 한지 기억 안 나지만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건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사우나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푹 잔대. 목사한테 할 이야기냐고.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맞아요. 왜냐면 사우나는 돈 주고 자는데 이건 공짜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작정하고 그 인도에서 그 기도할 때 정말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매가 그 다음부터 졸지 않고, 그 자매도 명확하게 인정하고, 또 인도는 그렇게 여자들 머리 위에 목사라도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머리를 띄웠대 이렇게 머리 위에. 그런데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인도 여자가 너무 뜨겁다고 손 좀 치우라고, 안 됐는데 너무 뜨겁다고 그러다가 탁 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진짜 순복음 목사님이 된 거죠. 능력이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조론마귀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만 무조건 조론마귀인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 피곤하면 자지. 근데 이런 영적인 역사가 있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이상하게 저게 내 말씀이면 괴로웠고 듣기가 싫고 나가버리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야, 오늘 저 설교는 그 집사님 와서 들어야 되는데 꼭 보면 그 집사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더 웃긴 건 제가 볼 때는 그 집사가 아니고 네가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예배 관련 도서의 제목들이 이해갑니다. 열렬히 끊임없이 예배하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껍데기 없는 예배는 가라, 예배인가 쇼인가 등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예배의 성공, 예배의 승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거나 승리하면 우리 삶에서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23편은 그냥 도서관에서 책 쭉 준비해 놓고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국력이 약하면 아무리 그래서 알수도 못 받는데 국력이 되니 이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사실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다른 구상시 이런 사람들 그 수십 년 동안 국어학계에서 그렇게 밀었던 사람들을 안 받고 이 사람이 딱 받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해도 열매를 딱 따먹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작가인데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받는 것들은 뭐 내용이 훌륭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 전에 엄청난 작업들을 했는데 열매가 여기서 탁 피는데 이 사람이 결과물을 따먹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안 주죠. 나라가 약하면. 제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근데 원래 이제 글쓰기 하는 사람들은 백일장 옛날에 많았잖아요. 백일장은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연합대에서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건 또 학교의 명예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뭘 하느냐면 그걸 나가기 위해서는 한 2주 정도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이 있는데 다른 애들 다 자율학습해도 걔들은 딱 불러서 앉혀놓고 책 읽힙니다. 한 2주 동안 계속 소설 같은 걸 읽도록 시킵니다. 계속 읽습니다. 처음에 모르죠. 우리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읽으라 그런지 막 공부하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백일장 학교 대표로 내보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엄청난 단어가 여기서 있다가 막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듣나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 받으면 트로피 줬습니다. 이렇게. 트로피도 그러니까 운동 경기해서 트로피 받는 것처럼 그것도요. 트로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유리 상자 같은데 넣어서 이게 들고 이렇게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딱 가면 내가 상 받았는데 학교에서 그거 집에 못 가져가게 합니다. 학교에 딱 놔둡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편 23편을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만들듯이 시집 내듯이 낸 게 아닙니다. 은혜가 차고 예배를 드리고 충만감이 흘러나올 때 그 감격 속에서 나온 것들이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예배자, 다윗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이 제대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뭐요? 정상인 거죠.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뭐 그러지 않나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인생은 네가 해.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그 밑에 적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체와 주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불러서 야 전쟁 좀 그냥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해도 안 듣습니다. 최고의 나라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저렇게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중국 자기 뜻대로 지금 안 돌아갑니다. 전 세계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미국한테 휘둘려서. 러시아 저렇게 힘센 푸틴 뭐 총리 하시다가 대통령 하시다가 총리 하시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저분도 우크라이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뭐 독재 정권에 뭐가 되고 이러더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안 돼요. 이 수원에 큰 도움이 되는 뭐 세계적인 우리 기업 뭐 전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보니까 집합 이러면 우리나라 그 총수들 대통령 부르고 집합해야 되더라고요. 난 안 가.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얘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이야기지. 네가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이 내 게 아니고 내 에너지가 내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없습니다. 사람은 나보다 힘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질질 끌려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은 없고 누구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철딱서니가 없구나. 철이 없는 거고. 그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강압적 종, 노예가 아니라 자율적 종, 노예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이걸 인정하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겠다 그러지만 정치에서 끌려다니기도 하고 돈에서 끌려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양떼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 스스로 식민지가 되기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스스로 식민지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냐고. 우리는 스스로 기꺼이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권을 저분에게 이양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식민지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저분은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실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을 믿어. 우리의 주권을 저분에게 이양해도 저분은 책임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확인하는 게 언제냐면 지금 이 예배예요. 왜 예배 드리는가? 누군 더 자기 싫은가? 누구는 뭐 깨어는 피기 싫은가? 누구는 뭐 예배 안 드리면서 나 하나님 믿잖아요. 뭐 굳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다고 예배. 누구는 뭐 그러기 싫은가? 나는요. 나도 집에서 그냥 놀아보니까 좋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은 깨어는 피고 머리고 싶죠. 누가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싶겠어요. 늦잠 자고 싶지.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예배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당신이 내 주인이고 당신은 예배 받을 뿐이고 나는 예배 드릴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내 의무이고 당신이 나의 목자이고 내가 당신의 양떼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취미생활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찾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다고요. 점점 더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세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요구하셨고 힘이 들어도 예배하는 거죠. 때로는 몸이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예배 드려? 당신은 예배 받을 자이고 나는 예배 드릴 자입니까?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확인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확인.
그 참고로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 생전 천국 가기 바로 전날까지 여러분의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예배당에 나서 예배 드리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모교회에 백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참 성도들한테 참 많이 배우는데요. 그건 책에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못 걸으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영상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걸어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뭐 정말 뭐 이 어른 모시고 이렇게, 그게 또 가난해서 뭐 자가용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을 어떻게 하냐면 가족이 다 예배 드리러 가면 이분이 교회 방향으로 주일날 오전 11시에 창문을 쫙 열어놓고, 가족이 옵니다. 가족이 열도록 다 열어놓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뭐 걷기도 어르신 침대에 누워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는 갖고 이렇게 서서 그 방향으로 12시 반까지 이러고 계십니다. 12시 반이 되면 기도하시고 문 닫으십니다. 제가 그때 놀랬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은 걸어서 예배당 가는 겁니다. 근데 못 가시는 거죠. 다리 힘이 없고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겠냐고요. 그 예배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축복,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한 축복, 내가 살아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전날까지 걸어서 예배당에 온다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으로 딱 부를 때는 저분은 그냥 필 받네, 너 내 백성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다 가지고 부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줄 때는, 꿈꾸게 할 때 요셉이 꿈꾸고 싶다 그랬나요? 꿈꾸게 할 때는 너를 통해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430만 명을 만들겠다, 너를 이집트의 넘버 2 총리로 만들겠다, 이 계획을 갖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목동하고 양치고 있을 때 너를 이스라엘 왕 삼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실 때는 거물 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게 하셨을 때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저분은 나에 대한 선한 목자니까 좋은 계획이 있을 텐데 뭘까?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쓰고, 조금 전에 말한 이영표 선수처럼 자기 소원을 아뢰는데 주님이 그래 유럽 보내줄게, 그러면 가는 거죠.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대가 사람한테 치이고 인생에 시달리면 이게 흔들려요. 밑에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시달리고 사람에 치여서 이 약속이 흔들릴 때 예배의 성공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다시 이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려요.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면 지금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게 생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뭔가 기대했다가도 인생에 시달리고 힘들면 마음속에 되겠어 이래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게 희망이 생겨요. 보세요. 저는 이제 성도들 삶보다는 목회자의 삶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제가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 강도사 시험을 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시험 치면 마지막 연수 교육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사로 갑니다. 그 강사로 가면 제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한 280명, 70명 뭐 이렇게 붙어서 이제
그 교육 끝나면 강도사가 되고 1년 후에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올해도 그렇지만 다 패배의식이 절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빚내가면서 대학원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량도 많아요. 대학교처럼 공부하는 거니까요. 일주일에 4번 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할 때쯤 되니까 이제 눈이 열리죠. 뭐가 열리냐면, 아, 목사님들이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한테 저렇게 교회를 주는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네. 야, 결혼을 할 때 장인이 굉장히 부유한 장로면 저렇게 교회를 얻을 때 이렇게 몇 억씩 줘서 교회를 얻어주는구나. 야, 그리고 자기를 보니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고 장인은 장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패배의식이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앞으로 어떡하지? 나는 개척에서 지하에서 그냥 지하교회 하다가 죽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 패배의식이 진하게 있습니다. 제가 아니 이제 목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선배인데 우리 집안에도 일가친척 아무도 안 믿고, 근데 나는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나 따라해 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지만 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내가 목양할 목양지와 양떼를 예비하고 부르셨다. 아멘. 그러면요, 아멘. 그리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나면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죠. 그러니 제발 쓸데없는 말, 성도 10명만 있어도 갑니다, 이딴 말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그러다가 지금 일본에서 10명 데리고 진짜 고생하는 목사 있다, 그딴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실 때, 얘야 내가 너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서 목사로 불렀으니 네가 목회할 목양지와 목회할 양떼를 내가 다 예배하고 불렀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대학원 3년 빚내서 공부하고 치고, 야 이거 뭐 교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목사님들도 다 연약한 인간이 뭐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어떻게 살죠?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완전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이르냐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뭐 그래요 막 이러다가 사람한테 치이고 인생에 시달리고 다 필요 없네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은혜가 쭉만 하면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요. 참 놀랍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주님 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틀을 못 가지. 그다음 막 안수하고 뭐 이러면 또 하나님 하실 겁니다. 또 그다음 뭐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아주 그냥, 아니 뭐 은혜 받았으면 뭐 한 2달은 가야지 이 삶이 무슨, 아니 어저께 그렇게 난리치고 오늘 그 다음 날 봤는데 그 다음 날 오후 보니까 집사님 목사님 많은 취하지 마세요 이러면 막 내가 진짜. 참고로요, 우리 집사람은 딸이 넷입니다. 딸, 우리 막내 딸인데 이 집안이 유전자적으로 흰머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 큰 처남도 흰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전자 그래요. 그런데 이 딸들도 흰머리가 없어야 되는데 둘째가 목회하고 우리가 넷째가 되고 우리만 목회해요. 둘만 흰머리가 아주 백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울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대가 있겠냐고. 야, 저 은혜 받았네요. 그러고 뭐 그 다음 날 전화 안 받고 뭐 목사님 뭐 상처 받았대요 뭐 이러면 아우 내가 진짜, 아니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와서 은혜를 제대로 딱 받으면 다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제대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이 앞자리 비워주고 뒷자리 가면 모든 이들 회개할지어다. 내가 참고로 늦게 와서 저 뒤에 가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일찍 와서도 저 에어컨 그 장로님 우리 저 뒤에 저 에어컨을 잘라서 갖다 버려버릴까요? 아니 왜 그 구석에 앉아 있냐고. 여기 넓잖아. 찾아서 그냥.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생각이에요. 저 뒤에 있다가 우리가 닭들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둥우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 이렇게 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여기에 둥우리를 만들고 저기에 둥우리를 만들고 저를 열라, 이런 생각도 해봐요. 보세요.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1년 반 내내 4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월드컵 때 그 4가지 기도 제목: 첫째, 하나님,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월드컵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16강 가게 해주세요. 셋째, 하나님 저 유럽 진출하게 해주세요. 넷째, 하나님 군대를 정당한 방법으로 면제받게 해주세요. 모두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막상 저는 응답을 받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또 다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또 다른 응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2002년 월드컵 전에는 하나같이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상하게 뜨끈해요. 하나님 하실 것 같아. 이게 착각이 아니고요. 머릿속에서는 말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말이 된대.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움, 인생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이 사자나 곰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다 초식 동물입니다. 양이나 염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의 왕국 같으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나는 사자와 곰이야, 없습니다. 인간은 다 초식 동물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초식 동물이에요. 우리 육식 동물 없습니다. 우리 중에 성질 까칠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곰이나 사자인 줄 알고 기껏 해봤자 성질 안 좋은 염소 정도 수준입니다. 바깥에 나가면요 독한 것들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악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듯이 이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모질게 하고 나면 쓸 때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모질게 해도 괴롭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열립니다. 어때? 짜증나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나만 용서하고 양보하고 진짜 뭐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분하고 관계가 중요하니 우리는 결국은 그래요,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세상 저 사람들은요 진짜 독합니다. 우리들 중에 나름대로 성질 안 좋아도 저기 가면 온순한 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간 별 볼 게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 밑에요. 예배 승리는 이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보세요. 열왕기 하 6장 15절 17절. 왜 예배가 승리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가? 그 밑에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배는 영적인 거잖아요. 왜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를 제대로 하고 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충만하고 자신감이 있는가? 기분 탓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두 명의 천사를 보낸다. 하나는 기도천사, 하나는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그냥 무슨 보험에서 나오는 수호천사 이거 아니고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유대 전통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천사가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우리가 위험에 당했으면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고가 안 나야 될 텐데 사고가 나야지 배우죠. 대신 지켜주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형님은 하도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 자꾸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형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공중에 푹 뜨더래요. 차가 받았는데. 그런데 그 차에서 자기가 떨어질 때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푹 하나에 안아서 이렇게 탁 놓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뭐 머리가 이거 안 다치고 하나님이 그만큼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가니까 다리 부러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형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사고를 사고는 안 막아줬는데 너무 안 다치도록 이렇게 막아줬다. 이렇게 그 형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병문안 가서 그렇게 들은 거죠. 내가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호천사들이 있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불말과 비군 이게 천사가 있고 천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일을 하는 천사들이고 천군은 전쟁을 하는 천사인 거죠. 영적 세계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군, 천사, 나팔 불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것들을 보고 여기가 확신을 주니 여기서는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움인데 여기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자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논리적으로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다. 일하실 거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어지면 걱정과 근심이 쫙 오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밑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반전 또는 역전, 뒤집기 등은 위대한 작품이나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백성의 망가진 인생이나 뒤틀린 삶을 위대한 작품이나 경기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은 이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이것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이거는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정말 비참할 때 내가 부족하니까 당할 만하죠. 내가 못났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나를 모욕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얘야 네가 부족하고 내가 충분히 훈련시켰으니 이제 다시 그러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반전을 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쫙 높여주면서 내 백성은 조롱하지 말아라. 내 사람들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 대표적인 게 홍해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는 쫓아올 때 이들이 너희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보내시고 이들을 홍해에 집어넣으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백성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이런 생각,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뭘 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뒤집으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떠들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 텐데 이게 있는 겁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면 이게 있습니다. 세상은 이걸 자꾸 꺾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뭐 아버지가 망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 소용없구나. 근데 하나님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 집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면 애들이 똑똑하면 좋을 텐데 애들이 허리멍덩하고, 그리고 의지도 별로 없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근데 아버지가 망해버렸는데 애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데 애들이 일찍 철이 들고 생각이 잡히고 그리고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요. 제가 그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 망한 것은 잘못했으니까 망했지, 우리 하나님 참 반전하신다, 저렇게도 하시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 이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하시겠죠?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이게 상이 밥상 이런 거거든요. 잔치상.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고, 하나님, 이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저 말씀이 내 말씀인데 저거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 영표 선수처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응답도 주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